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 강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그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필요도 하고 하는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사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 꽝이죠. 네, 많이 돼야 뭐 5천 원, 그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당첨됐다. 그리고 그 금액이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네, 하고 싶은 게 많죠. 저만 그런가요? 네, 이거는 어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삶들,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 이 복권만 당첨되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여러 방송사의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고액 복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기는 고액이거든요. 이 고액 당첨자들이 약 70%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5년 이내에 파산을 하거나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첨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가족 간의 갈등이 제일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신적인 이 불안 증세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이거를 취재한 이 SBS 궁금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1등 당첨자가 돈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서 좋았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또 시선이 있고 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그 요청에 시달리면서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진정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돈과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생활비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돈은요, 단순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넘어서서 이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또 그 돈이 여러 상황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또 돈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문제가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무엇이 흔들리는가 봤더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은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봤더니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많은 그 교회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면서까지 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나면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 외부의 로마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더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 이 내부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의 증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우상, 거기서 많은 우상들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오히려 이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진리를 떠난 사람들,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것을 따르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때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어가 내가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일을 하지만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에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내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스스로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일으키냐 봤더니 분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말도 많아지고 논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말보다 적은 말이라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각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고귀하신 분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높고 낮은 자들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덜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나타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인생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이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캐논. 캐논이 뭐예요? 기준, 자, 척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기준을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환경이, 내 물질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디요? 배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깨닫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 기준을 삼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한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막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많은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사역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도 하시고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이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몬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례는 받았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산이 항상 앞장서서 했던 신앙생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8장 21절에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내 마음이 뭐하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유,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열왕기하 오늘 몇 장이 16장 있나요?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항상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왕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봤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때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뭘 하고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가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관계가 결국 형성이 돼야 그의 신앙과 또 그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혹여나 이런 시몬 마술사처럼
내 신앙생활에 혹시 계산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혹시는 앞서지 않는가? 또 진리와 말씀을 떠나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쟁을 낳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공동체에 우리 큰빛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족할 줄 알면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족할 줄 알면 뭐라고요? 진짜 부자입니다. 가짜 부자 말고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경고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요.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두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네, 한 분 하셨어요.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아멘. 네, 성경은 자족하라 그래요.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늘 뭔가가 부족해요.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굶으신 분 안 계시죠? 벌거벗어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한 줄 알아요? 족한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고대 지혜가 있는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라틴어고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 로마에서는 이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올 때에 맨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속삭였다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 당신도 언젠가는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교만하면 안 된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이, 이 개선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장례 때도 많이 가서 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껏 가진 거에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오늘도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가거나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아픈 사람, 죽은 사람 많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있으면 뭐할까요? 하루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더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건강과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지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신 분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나는 스스로 만족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신앙의 베이스에서는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자족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족하는 믿음과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족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뭐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자족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족은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자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감사했습니다. 매를 수 없는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자족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요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그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훈련 받으면 힘들어요. 힘들죠. 말씀도 기도도 숙제도 왜 그리 많은지요. 우리 피디 무슨 말인지 이거 책을 요약해야 되는데 책이 내용이 어려워요. 이런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독후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게 애쓰고 모은 것들 결국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믿음의 후배들과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흔들린다. 아멘.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때 말씀 여기 나온 것이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돈, 그냥 화폐만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죠? 교회도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이것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너희는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 할렐루야. 네, 우리 우진 형제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계속 옆집 가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하면 밥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남의 집 가서 두드리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꾸 옆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절하고 머리 조아리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속이 터져요. 크게 터지죠. 돈이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돈은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도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보고 배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3년 반 동안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뭘 맡은 자였어요? 동계를 맡은 자예요. 동계를 맡은 자.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모든 그 순간들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마음을 빼앗겼어요. 뭐로?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는 돈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할 때에 많은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빼앗겨 버렸어요. 주님이 아니라 돈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그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피택자 6개월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도 힘든데요. 3년 반 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돈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알차게 써야 해야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고민했던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순간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그대로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돈을 향한 집착이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주에도 같이 읽겠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